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보시고 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 제62문 유형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유형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래요. 다른 표현으로는 단어는 같지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시대와 장소에 걸쳐서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어디 살든지 간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유형교회래. 유형교회.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그 뒷부분이 나와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유형교회인데 그들의 무엇으로 구성된 단체라고요? 예? 왜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그들의 자녀로. 그래서 유아 세례의 기본적인 틀이 나오는 겁니다. 유아 세례. 여기서 이제 크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구성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녀들로까지 구성된 한 단체, 한 모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상관없어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든 단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한 단체라고 했어요. 한 모임, 한 교회 그 뜻이거든요. 하나로 있든 하나.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간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모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고가 아니에요. 거룩하여 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기본적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유형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들 속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무리 속에 여전히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영접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유형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라고 그랬어요. 예,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요.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체의 교회가 점점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조금씩 알아가고 알던 사람 주님 영접하고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신자가 되어져 가면서 이 안에 있는 거죠. 유형교회는 이 안에 아직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참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하고 고백하는데 아직은 충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이런 전체 모임의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유형교회에 포함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전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도리를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배도자예요. 오전의 설교처럼 연약한 사람과 교회 안에는 배도자가 있다 이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꾸준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아직은 신앙이 성장되지 못한 가운데 있고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있지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 진리를 아예 전면적으로 배도하는 등을 져버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정죄시켜서 출교를 시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 와, 아주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말한다면 그런 전면적으로 교회 전체 회의를 걸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말 끝까지 그걸 고소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배도자들이죠. 정말 자기가 그걸 다 꺾고 머리 숙이고 나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배도자들은 교회에서 이제 정죄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포함시키되 그런 배도자는 선명하게 구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유형교회에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유형교회에 포함시킨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시킨다 속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도 한 성도라고 여기는 거죠. 예, 거룩한 교회 모임의 한 일원으로 생각해 준 거죠. 아무리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유아 세례가 베풀어지고 언약의 관점에서 그들을 유형교회 하나에 품어내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어내는가. 고린도전서 7장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계세요. 또 아내가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서는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안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는 저하고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도 부모일진데 그들의 자녀는 물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이제 참되게 품은 그 유형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 자녀들도 이제는 거룩하니라.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의 주님의 교회 안에 포함시켜져 있다. 그런 해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영혼을 언약의 백성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떡덩어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 구도가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오늘 교회에 나온 처음 주님을 믿겠다고 나온 영혼들까지도 품어내는 거죠.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교회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비적 믿음의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치고 굳이 말하자면 예비적 믿음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온 교회는 그들을 품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간청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구하고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지 지금 제대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고 너 왜 그러냐 하고는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에서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던 많은 집단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안 믿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엄청난 혼란과 아픔만 만들어내지 좋은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영혼도 하나라도 더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인데 또 여기서 쫓아내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죽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분이 주님 앞에 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비적인 성도를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 지체들도 품어낼 줄 알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분이 한 분 있어, 예를 들자면은,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에는 안 맞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하다 보면 저 혼자 남겠네요. 아니죠. 내가 먼저 쫓겨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신앙, 참된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고백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끌어안아야 되죠. 그리고는 목양적 차원에서 이들을 살펴가고 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질의 말씀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붙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런 신앙까지 못 올라가겠다. 아이고 저분은 훌륭하네. 아이고 나는 너무 늦었어.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고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고 새로운 새신자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의학 박사예요. 세신자로 왔어요. 나이가 나하고 똑같아. 그래, 거기는 한의사 선생님이고 나는 이제 전도사로 있는 거거든요. 처음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 아내와 함께 왔어요. 아내는 집사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요. 그분의 아내분이 말씀하시길, 아내 집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매주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이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다 못할 정도로 물어보더래요. 계속 대답하는데 나중에 성장이 더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결국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러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됐어요. 제일 먼저 장로님이었어요. 새신자. 예. 처음에 학습 문답 교육하고 세례 문답 교육하던 그 사람. 꾸준히 성장인데 예, 일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섬겨가서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보면은 그 말씀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누린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것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성장해요. 결국에는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로님들이 되실 때 뭐 이게 장로님이 먼저 되고 늦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성실하게 쭉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늦었다가 아니라 내가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향한 거냐 세상을 향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 절대 버리지 않으면 취할 수 없습니다. 예. 재물과 함께 주님 섬길 수 없고요,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같이 사랑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이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늦었다고 한 때가 시작이에요. 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서서히 유형 교회에 묻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꿈꾸고 교회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려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확정은 못 지었는데 저희 교회가 서서히 이 준비를 해서 뭐랄까 멀지 않는 해에 이제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아무래도 세워서 교회를 조직화하는 데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30명 이상 되면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준비를 해나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해나가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17년 후에는 제가 이걸 떠나야 돼요. 17년 후에요. 근데 별거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개척한 지 8년이 넘었어요. 금방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이 8년을 2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고 조직화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를 이어서 이제 이후에 교역자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개혁신앙에 아주 뛰어난 분이 준비가 된 사람이 오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인격과 또 목양의 정신이 뚜렷한 분. 나는 지금 최고의 꿈이 그겁니다. 뭐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겠고 딸은 시집도 보내야 될 때가 오겠지만, 나 진짜 그것도 가정사적으로는 또 기도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일생의 가장 큰 꿈이 그거예요.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정말 저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가장 개혁신앙으로 뚜렷한 교회이고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교회가 크지 않아도 되고, 키워주시면 되는 거고, 안 키워주시면 이 한돈에서도 하되, 정말 건강한 목회자가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이어서 자녀들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목사님의 목양을 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신자들로 자라가는 것을 제가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씩 또 목회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날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형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장로님을 세워나가거나 권사님을 세울 때 일체의 금전적인 문제는 자유함 속에 두고 자원함으로 가게 하고, 교회에서 일체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 번도 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교회를 아무도 못 만났어요. 제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교회를 일체 배제하고 정말 참다운 교회의 개혁신앙의 교회에서 하는 참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가 돼도 너무 의시되지도 않고요, 처음 온 신자들과 함께 똑같이 뛰어다니고 발벗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자는 거예요. 예. 솔직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은요, 막 누가 막 일어나서 막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예. 막 뭘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한 사람도 없고, 예.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여기. 예. 여기 있었어요. 집사직 안 준다고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싸웠어요. 예.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집사, 왜 나를 집사 안 주냐고, 헌금 내놔라고, 너무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가 모욕인 게 아니라 주님이 모욕받으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체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가고 싶어요. 유형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로,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참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거기에 해당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된 것도 아니고요, 꾸준히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천연령교회가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키워지고, 이 안에서 유학도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민 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예. 박원주 집사님 중국에 계시잖아요. 간혹 통화를 해요. 여러분 통화 왜 안 하세요? 전화번호 저한테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오후 5시 이후에는 통화 가능함. 그게 통화를 언제든지 하시고요. 이렇게 070 누르면 금방 바로 통화해요. 이웃집이에요, 완전히. 통화 음량도 참 좋고 음성도 좋은데 통화를 하는 거예요. 5년 후에 오시겠대요. 우리 집으로 이사 가지 말래요. 이사 갈 만한 여력도 없어. 와, 일단 걱정 말고. 농인동에서는 안 가고, 우리는 그냥 이 인천열린교회는 인천열린교회 이름을 왜 지은 줄 아세요? 의미는 모르겠죠. 인천에 있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인천을 떠날 수 없어요. 이름을 바꾸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천 빼고 어떻게 해봐래요. 그런 인천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인천이 못 사는 동네, 뭐 서울보다 못한 동네, 그러면은 저 밑에 어디하고는 뭐 비교하면 또 안 되나? 왜 서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괜히 옆에 붙어가지고 쟤네들 이상한 애들. 서울은 그렇더라도, 예, 그렇잖아요. 인천에 있는 교회로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로 딱 세워져 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꿈만이 아니라 오늘 유형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몇 명이 거듭난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 보이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모임이 유형교회에 속한 거고요. 이 유형교회는 우주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이 지구상에 한 개의 교회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의 교회, 이쪽에 주님 교회, 이런 로컬 교회로 있잖아요. 로컬 처치로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묶음이 전체가 모여진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유형교회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단만 유일한 참된 교회를 가진 교단이더라 하면 거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렇지 않은 다른 타 교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타 교단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서 역사하시고 주님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거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기 교단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단이나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지명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거죠. 예,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어느 교단은 더 진리에 부합한 목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 교단만 유일하다고 말하거나 그 교회만 유일하다고 말하면 큰 잘못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이 뚜렷하게 있는 그 참된 신앙 공동체를 유형교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표식이 세례식입니다. 세례 예식. 유형교회의 한 회원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표식이 세례 예식이고요. 유형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독특한 특권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특권에 속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한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형교회 내에는 비회심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배도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 회심하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배도자의 길로 이 참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징계를 내려야 되겠죠.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적절한 징계를 내려서 순결한 이 복음 진리를 파수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외에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참된 교회, 유형교회 안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참된 유형교회, 교회의 유형교회 안에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예비적으로 저 밑에다가 1층에다가 따로 모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디다 따로 둬야 될까요? 결국에는 어린 영혼들도 이 주님의 유형교회 아름다운 참된 신앙 고백의 무리들 속에 어린아이들을 품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이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약을 갈라놓고 누구는 기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은 동시에 언약의 백성 속에 포함시켜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유아 세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 제세례파의 어떤 부류나 이런 부류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종교 개혁 시대 때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이미 다 결론 내려졌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된 유형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혹시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그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구합시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가고, 끌어안을수록 가슴이 아프다면 우리가 희생할 요량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교정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이끌어갈 요량을 해 나가야 되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죠. 이런 차원에서 한쪽에서는 가르쳐지고, 그리고 참다운 가르침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같이 품어주고, 사랑과 가르침이 동시에 가는 유모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참다운 신자인가, 이런
진문을 내던진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들은 다 배운 것이 아니라 덜 배운 것이고 또는 배웠다 하지만은 고집스럽게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 무교회주의자로 빠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유형교회 주님의 교회를 부끄러운 면이 있다고 하거나 실수한 면이 있다고 하거나 오늘날 교회들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자행하기 때문에 나 이따 이 교회는 때려치우고 갈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성경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옳다면 예수님이 그 교회된 무리들을 뿌리치고 각자 흩어져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거라, 모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구성될 때 이렇게 모일 것 없이 우리는 만나면 냄새나니까 서로 흩어져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각자 천국 가자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많은 것을 또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대하면서 끌어안고 아픔을 안고 함께 진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다운 교회는 무엇인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62문을 통해서 유형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사랑과 주님 사랑이 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에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여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진리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